2월 1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 중에 있는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 길잡이가 되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며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장석교회 5대 담임 목사의 청빙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 인간의 좋은 그런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되 담임 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겠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이 시작되는 단어는 그날에입니다. 그날은 어떤 그날입니까? 12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궁금해서 따라갔죠. 예수님이 바닷가를 등에 지고 조금 배를 띄워서 거기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알려주시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깨닫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에게 좀 풀어서 해설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길가이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흙이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밭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요. 길가는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을 품지 못해서 그 씨앗이 들어가지 못해서 있다가 원수가 와서 그 씨앗을 홀랑 집어 먹어버렸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짝밭은요, 씨앗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워낙 흙이 얕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뜨거운 햇살에 뿌리가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시가 많은 밭은요, 가시가 자랄 정도로 흙은 있지만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었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중에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는데 이 귀가 우리 육체의 귀, 그것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자들을 가리키시는 것이겠죠. 예, 이 비유가 끝나고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들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지요. 예수님,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씨앗은 천국 말씀이고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12장의 표현대로면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고 결국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돌밭에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었을 때 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었을 때 받는 그 십자가, 그걸 딱 경험하자마자 아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셋째로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말씀을 듣고 싹도 자라납니다. 야 이거 잘 자라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세상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천국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다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 그리고 그 가시덤불들을 다 걷어내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씨앗의 입장이 아니라 한번 밭의 입장에서, 그 땅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은 처음서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좋은 밭일 수도 있지만 그 좋은 땅도 가꾸지 않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좋은 땅이 계속되려면 계속해서 가꾸어야 하지요.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김매줘야 되고 솎아줘야 되고 쟁기질하고 비료 주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귀찮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잡초도 자라게 두고 돌도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찮은 그 작업들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땅 말고요, 나머지 그 세 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두면 됩니다. 가만두면 가시덤불 자라지요. 조금 더 지나면 바위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딱딱한 길과 같은 그런 땅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항상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 밭을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 같은 우리 자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언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시간은 바로,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했던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을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교회에서만 예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 10년 전에, 약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그때서부터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혹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가수라고 하면 노래를 잘못해도 얼굴 잘생기고 몸매가 좋으면 다 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노래를 못해도 노래는 기계들이 다 잡아서 그렇게 노래해줬고 그 자기가 부르는 파트만 잠깐 부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가수는 노래를 잘 해야만 가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지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등장해서 노래하니까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에 흠뻑 빠져서 그 노래들의 감동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로 수많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나는 가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가수다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그 경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은 싱어게인이라든가 팬텀싱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공연하는 가수들 말고요, 여러분, 그 공연을 보는 청중평가단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수의 그 노래를 듣습니다. 오늘 이곳에 출연한 가수들이 과연 어떤 노래를 가지고 나를 감동시켜 줄까?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정말 좋은 노래가 나왔으면 이라고 기록된 그 청중평가단의 얼굴들, 표정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중평가단의 그 얼굴 표정들을 보면서요, 한국에 있는, 특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 저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부를 찬양 속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바칠 수 있지요. 하지만 거의 많은 수의 성도들은 이러지 않을까요?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혹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혹은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예배 시간에 끌려 나오다시피 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무리 높게 울려 퍼져도 언제 끝나나, 이건 또 언제 지나가지? 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는 심정으로 우리가 혹시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가족과 먹고 살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난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혹은 나는 좋은 밭인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은혜가 없는가? 왜 100배의 결실이 없는가? 라고 질문하며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 마음가짐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세요라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계속 담당을 하잖아요. 부서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다 보면요, 예배 안 나온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는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혹시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게임을 3시, 4시까지 하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다 못 나왔어요. 그럼 저는 다시 묻죠. 야, 그래도 세상에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하는 놈이 어딨냐? 교회 이거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학원을 가서 게임을 못 하는데요, 토요일날 밤은 부모님이 마음껏 게임하라고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아이들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건 좀 뒷전이고 내 생각과 염려와 내 생활이 먼저인 것, 즉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지는 않은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는 가수다 나오는 가수처럼 노래 잘 부르냐, 너는 설교 잘하냐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의 복장과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부터 1시간 전에 최소한 일어나서 씻고 옷 준비하고, 혹은 그 전날 밤에 교회에 나갈 옷 다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편한 옷 아무렇게나 입고 씻지도 않고 편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가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옷 입고 장소 구별하고 예물을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집에서 드리니까 예배 드리니까 되게 편한데 다른 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리나 한번 구경이나 할까 하면서 리모컨으로 혹은 유튜브로 계속 돌리면서 예배 그렇게 쇼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데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지각하는 친구들은 항상 늦는데 혼나는 건 누가 혼납니까? 지각하는 애들은 안 혼나요. 지각하지 않고 먼저 온 아이들만, 학교 잘 온 아이들만 그 잔소리 기억하지요. 잔소리를 듣지요.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새벽 시간에 깨어서 혹은 하루 중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유튜브까지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참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좋은 밭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봅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장속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를 사모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설교 가운데 예를 들었던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배 결실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선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이 혹시 어느 아파트는 얼마라더라, 네 집 애는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어느 기업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무슨 차 탄다더라,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쟁기로 싹 다 갈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 점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한테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인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정말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혹은 하나님 좋은 밭입니까? 정말 좋은 밭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배의 결실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